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으로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박옥수 목사님의 미국 하반기 전도 여행은 지금 달라스를 떠나서 이제 현재는 LA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달라스에서 지금 LA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달라스에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하고 연결된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호아킨 페냐 비숍, 그리고 샌안토니오 국제 등대 기도회의 짐 머플러 이제 목사님이나 또 보니까 댈러스에서 가장 큰 스페니시권 목회자 모임인 엘리 랄라 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네.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LA에 가셔가지고는 이게 보니까 올해 6월달에 이제 목사님이 한 주에 100명의 목회자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목회자들이 다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LA 예배당에 그 2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또 일반 참석자들이 참석하면서 네. 굉장히 뜨거운 이제 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또 목사님이 기빈들도 또 많이 만나면서 시하고 부시장 그다음에 이제 또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감사장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몬테레이 그 파크 시와 또 샌 게이브리 시 이런 시에서 이렇게 감사장도 이렇게 받으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해마다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더 큰 이 복음 전도를 진행해가는 이 미국 선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는 신앙은 연결이다. 였습니다. 이 네. 연결이란 이 서로 있는다는 뜻인데요. 연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연결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통신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우리가 화상 통화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제 큰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아빠 뭐 해? 하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상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게 그 진행자님께서도 좀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화상 통화나 이런 이제 영상 통화가 되는 게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9월이죠. 저번 달인데 저번 달 9월 달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상 면담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연결이 안 되면 영상 면담을 거의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뭐 세계대회도 하고 CLF도 하면서 연결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된 분들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명 되는 정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다, 서로 흐른다, 또 하나가 된다,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갈에 물려 심장이 멎었던 최요한 단원의 간증, 그리고 이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던
또 김충환 목사님의 간증, 이 절망적인 형편을 하나님에게 연결시킨 간증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간증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진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그 정갈에 물려서 그 심장이 3번 멎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진짜 암 말기 환자가 이렇게 암이 깨끗하게 나아서 산다는 것도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이 2명의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2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매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요한도 다 죽어가고 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요할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제 그 말씀을 얻어갖고 그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김충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한 번도 병자를 보고 사복음서 보니까 못 본 척 한 적이 없는데 자네 병을 보고 못 본 척 하겠냐, 못 본 척 하지 않는다.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내가 이 병에서 살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2분 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에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난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는데 감당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강남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앉자마자 상담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닥을 팍 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자매님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을 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매님 이 말씀 보세요.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있다고 돼 있지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마당에 가면은 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매님. 근데 닭들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요. 근데 그 닭들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개라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언제 날아가냐면은 고양이나 개가 쫓아오면 날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어디를 이야기하셨냐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막 힘있게 싸운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18장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19장에 가니까 이세벨의 말 한 마리에 내일 이맘때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장 차이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고 그 다음 엘리사를 쓰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매님 아시겠죠?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교제 받으면서 이게 생활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다 죽어가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도 교제를 했지만 저한테 굉장히 교제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 너무 이렇게 좋아서 제가 이제 글로도 이렇게 적어놓고 또 그걸 한 번씩 보고 묵상을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최요한 그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김충환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는 거라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드린 목사님이 참 효자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양식을 들고 예수님께 나갈 생각을 했었을까요? 먼저 이렇게 안드레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빌립을 보면 이 빌립은 자기 계산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이 떡으로는 먹일 수 없다는 어떤 자기라는 이제 계산 안에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안드레는 자기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게 예수님 손에 잡힌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5,000명을 먹고도 남을 거야. 그런 이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안드레가 정말 지혜로운 건 자신에게 없다고 거기에서 끝을 낸 게 아니라 한 번 더 사고를 해서 이 아이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5,000명을 먹겠다는 그 믿음이 그 안드레 마음에 있었습니다. 네. 이 빌립과 안드레 사이에는 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차이. 예수님께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 이 작은 차이로 너무나도 큰 결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작은 차이, 연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계산 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교학교 갈 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제 2년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 단기 선교사로 이제 1년 있다가 바로 이제 선교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학교 갈 때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위암이 이렇게 걸리셨는데 한 번은 밥을 이제 같이 먹다가 아버지가 먹은 걸 다 제 앞에서 다 올리셨어요. 네.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게 이제 위암인데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 위를 많이 잘라내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성교학교를 가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좀 잘 살고 이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되면 가겠는데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빌립의 계산이 드는 거예요. 네. 야, 이 떡으로 진짜 어떻게 이제 이 5,000명을 먹이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좀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물질로서 복음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헌금 많이 할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통과가 되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책망을 들었어요. 아, 성경학교 갈 수 있는데 자기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안 간다 그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자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가지 왜 네가 그 짐을 다 짊어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해보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 이제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을 좀 못 정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 마음에 좀 이렇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설교를 듣다가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내 아이가 많아지니까 나일강에 이제 아이들을 다 던졌는데 그 죽으면서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더 숨길 수 없이 되니까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놓고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게 바로 궁에 이제 공주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로 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가 더 숨길 수 없는 게 진짜 석 달인데 그 나일강에 던졌을 땐 40년을 저렇게 사는구나. 그 마음이 이제 저희 어머니 마음에 들어서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줬어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고 와서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셨구나. 또 나에게도 저렇게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학교를 갈 때 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민기야, 너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지? 차를 타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쟁기를 잡았다는 건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뒤를 쳐다본다는 건 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 소금기둥 됐는데 아, 뒤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저 말이구나. 그 성경학교 6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 병원비 문제가 해결돼 있고 또 어머니도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서 네. 아버지를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 인간 계산에서는 내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와 종은 어려움 속에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일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 인간의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이게 그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참 그런 일을 해주신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나의 계산을 벗어나서 계산에 예수님을 넣었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을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니까 섬이 한 7,100개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섬이 많다는 건 물이 깨끗하다는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섬, 그 바다 밑에 사는 이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그 생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망둥어과에 속하는 고비라는 물고기가 있고 그다음 장림새우가 있는데 둘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제 고비는 팔다리가 있지만 고비는 이제 물고기니까 이제 눈은 보이지만 팔다리가 없고 그다음에 장림새우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림새우는 고비에 집을 지어주고 또 이제 이 고비는 이 장림새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망을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장림새우의 더듬이를 고비 배에 딱 갖다 대가지고 둘이 이제 망을 보면서 집을 짓고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마치 장림새우 같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고비의 감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더듬이를 배에다 닦았다 되는 거기에서 이제 고비가 움직이는 그 감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또 우리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장작을 하나 두 개 쌓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없어서 우리가 연결되는 게 지혜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 연결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런 말씀들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과의 연결.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